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또 세상의 나라들이 악을 꾀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찬양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너는 하늘이 한결같네. 너 신실하신 주, 너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죄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아침에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태각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의 태각이 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대량 학살의 참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난리의 난리가 하나님 앞 끊임없이 들리는 이러한 때입니다. 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하나님 참혹하고 얼마나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 그 상심한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하나님 그들이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속히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만 있을 뿐이오니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많은 하나님 NGO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구호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그들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손길들 사마리아와 선한 사마리아 하나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갈 데 없는 그 하나님 이민자들을 아버지 이재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5장 찬양 드립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셈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들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오나이다. 왕의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후대에게 줍니다. 후대에게 해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숱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었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또 교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며 또 어떻게 그러한 방해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의 글의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과 왕의 국가에 대해서 패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기초를 이미 수축하였고 이제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곽이 완성되면 왕은 아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가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더 이상 바치지 않아 큰 손해를 왕실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소의 글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주축이 되어져서 유다 지역 지방 관리들과 함께 또 그 밖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명망 있는 유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였다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는 악한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에는 서로 냉소하고 반목하였던 유다 지역의 분봉왕 헤롯과 또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모함할 때에도 온 이스라엘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베드로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사납게 공격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힘쓸 때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지금 이들은 왕의 녹을 먹는 자로서 충심으로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다 허위요 거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성하면 저들이 반역하여 지금까지 바쳤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납부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실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왕실 문서 보관소에 있는 사기를 살펴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훌륭하였던 왕들 아래에서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관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억측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받으실 때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죄를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서 방해와 공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이 우리 앞에 계속 우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성경은 거짓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웹사이트에 수없이 많이 그 증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류와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일일이 이러한 내용들을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거짓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그들에게 그들의 거짓 증언 앞에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 모함 앞에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밝히시고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진리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서 22절 말씀도 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들의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르훔과 심세가 쓴 이 상소문에 대해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세상 권세까지 동원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좌절과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기항하여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공사조차도 중단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그러한 허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끝났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국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점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더니 2000년도 들어서는 선교사님들을 모두 추방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선교의 사역과 그러한 교회들을 다 두고 중국을 빠져나와야만 하게 했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제자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임이 사회에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직장도 잃게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권력, 세상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동성애를 죄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권세는 정부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희망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통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방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제2년까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2년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시 그 왕의 명령 가운데서도 진행되게 되었고, 이 일을 본 방백들은 다시 바사왕 고레스에게 바사왕에게 고발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바사왕은 그들의 말대로 문서 보관소에서 선조왕의 문서들을 찾는 가운데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이스라엘 공사를 속히 재개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공사 비용도 제공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다시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었던 일은 바로 적들의 방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허위 사실들을 고발하여 성도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세를 사용하여서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도 성도를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의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의 애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앞으로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대적의 방해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하나님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악한 년들의 권세가 그러나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대적들의 사단마귀 공격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일제히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하나님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가 아버지 숱하게 놓여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금방 실족하고 금방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악한 대적들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지기의 청교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처음 새로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에 빚진 나라이요 청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이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북한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